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은 안 지키면서 언약궤를 우상화했더니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해 독종 재앙을 당한 후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경외심 없이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많이 죽음을 당하고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듣겠습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벳세메스처럼 기럇 여아림에도 레위인들이 살았고요. 아비나답 가문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언약궤를 지켜야 할 특별한 사정상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된 것은 그가 산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궤를 경솔하게 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해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에게 그렇게 맡긴 것이죠. 다행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율법을 어김이 없이 언약궤를 잘 보호하여서 오래도록 탈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은 20년이라는 기간은 아니고요.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시점까지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전하게 되는, 모셔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시점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입니다. 실제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기간은 다윗성에 실제로 옮겨지기까지는 약 70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왜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약궤를 여기 방치하고서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나를 사모할 거냐 이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언약궤를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보내지 않고 왜 기럇 여아림에 두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아벡 전투 때 블레셋이 실로를 정복해서 성소를 파괴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엘리 아들들의 범죄로 궤를 빼앗긴 후에 엘리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어린 아기인 이가봇 외에는 제사장이 될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벳세메스에서 가까운 레위인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로 성막에서 섬기던 어린 사무엘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30대가 되었는데 사무엘도 레위인이니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듯이 사무엘을 구별하여서 사무엘에게로 언약궤를 옮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언약을 회복시켜 놓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그 후이어야 합니다. 즉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시점을 기다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에야 드디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스다롯은 이슈타르 또는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 여신인데 성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 풍경을 그러니까 농경신으로서 이제 풍요한 경작, 풍요를 주는 남신으로 숭배되었고요.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제사의식에는 음란한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문화였기에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던 그런 음란한 문화에 푹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여호와를 사모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20년간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겠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20년간의 그 사무엘의 행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무엘이 20년 동안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20년간의 축적의 결과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노력으로 말씀 교육이 축적되어서 비로소 회개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지 아무런 동기도 계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 이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라고 이제 그 사무엘의 행적이 나오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특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는 점에서 바로 그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친 지역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나왔죠. 아벡 전투 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바로 그 아벡 전투 때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 교육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 말씀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언약궤를 되돌려 놓자는 피상적인 수준이 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되게 사무엘이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서 물을 길어 부은 것입니다. 일종의 세례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사모하여 모였다는 것은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로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7절에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치러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은 곧 이스라엘이 다시금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일이라고 블레셋은 그렇게 여긴 것이고 사전에 분쇄하려고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 2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고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길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렇게 그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농기구를 벼리고 오곤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철기 문명을 블레셋이 보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철기 문명이 들어가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을 가져서 강철검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응답하셨다라고 나오죠. 그 응답하신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온전한 번제는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보호해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려 섬기겠노라는 헌신의 결단을 먼저 한 것입니다. 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약세가 분명했던 이스라엘인데도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그 승리를 기념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돌을 취하여 세워놓는 것은 대대로 후손에게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과 교육과 진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교육과 진정성, 이것으로서 사무엘은 지난 20년 동안도 계속해서 말씀 교육을 진정성 있게 했고 사람들의 진정성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족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에 언약궤 방치 2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왔음을 의미 있게 쓴 것입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피상적인 종교 행위를 배제하고 진정성과 말씀과 교육으로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허락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무엘과 같이 준비되어서 이 나라의 회개운동을 이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교육이 누적되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과거 1907년 조선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도 성경교육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바로 알아서 말씀 실천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무엘이 되어야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무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이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 교육이 의미 있게 축적되어야만 참된 회개의 능력이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기까지는 말씀 교육이 축적되지 않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3년 공생의 동안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3년 주기 성경 공부로서 실천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또 하면서 말씀 교육이 잘 축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붙잡아 주시며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과 제자와의 길을 잘 가는 동안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학교 앞 전도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